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들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네, 일전에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질 리가 없는데 이렇게 붙잡혀 오는 바람에 복음 전할 기회가 생겨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럴 만한 역량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이 상황 자체가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데, 베드로는 매우 놀랍도록 훌륭하게 복음을 전해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던 제사장들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최상류층에 있는 고위급 인사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제사장들 중에 최상위층은 우월감에 쩔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정치적으로도 세상 권력과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권력을 마음껏 행사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돈도 많았고 학식도 높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득 앉아있는 곳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기 딱 좋고 인정받기가 어려운데, 베드로를 보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라는 반응인 것이죠.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율법을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도 아니고 다른 공부를 했다라는 흔적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면 베드로가 직통 계시하듯이 막 그렇게 이야기해서 갑자기 유창하게 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하시면 발람의 경우처럼 그렇게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베드로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볼 때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각성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목말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의식 없이 했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에게서 각성이 일어나면서 모든 상황들이 다 의미 있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를 드릴 때도, 신앙의 모든 관계되는 일을 할 때에도 의미 없는 시간들이 없어지면서 정말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렇게 빨아들이게 됩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활성화가 안 돼 있었죠. 가르침을 받기는 했지만 그냥 정보만 소유하고 있다가 성령 임재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영적인 각성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든 정보들이 활성화됩니다. 아,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돌아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주옥같이 자기 몸속에 막 살아 숨쉬는 걸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유대인으로서 배워왔던 그 율법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던 율법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 조화를 이루고 그것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자기 삶 속에서 녹아내리는 걸 경험하게 되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도 놀라운 변증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이 제자들이 모두 각 지중해 지역에 흩어져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이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부 이런 영적 각성을 통해서 누구 앞에서도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을 그런 레벨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그냥 뭐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면 갑자기 똑똑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금산, 김제 금산에서 선교사님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김제 금산에서 제일 부자인 마방을 경영하고 중국 무역상을 하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두 사람과 함께 처음에 세례를 받았는데 함께 세례받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자기 머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교회를 이루면서 조덕삼이 자기가 교회를 개척한 것이죠. 금산 땅에서 조덕삼의 땅을 밟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할 정도의 거부였는 이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고 30명이 돼서 장로 투표를 하니까 자기랑 자기 그 머슴인 이자익과 또 한 명, 3명 중에 머슴이 장로가 된 겁니다. 교회에서 난리가 났죠. 야, 이제 큰일 났다. 기분 나쁘다고 교회 떠나면 우리 교회는 주저앉는다 했는데 이 조덕삼 영수가 나와서 내가 지금부터 이자익 장로님을 잘 모시고 받들어 섬기면서 교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이자익이 제일 먼저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조덕삼 영수가 또 장로가 됩니다. 근데 장로만 된 것이 아니라 조덕삼 영수가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한 다음에 다시 이분을 청빙을 해서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총회장이 됩니다. 그것도 총회장을 3번이나 합니다. 왜 3번이나 했냐면 그때 장로회 법을 제정을 하고 자리 잡게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이자익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교 장로회 총회 역사에 재선도 없습니다. 총회장은. 이분만 3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 목사님은 금산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대전으로 넘어가서 지금 제 친구가 목회하고 있는 오정교회를 세우고 일대 목사님이 되고 대전신학교도 이분이 초대 교장입니다. 머슴이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교회법에 가장 능통하고 교회를 잘 담임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신학교의 교장이 되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런 영적인 각성과 노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사람의 신앙이 각성되게 하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 없이, 말씀의 깊이 없이 우리의 신앙이 구체화되고 영적인 그 깊이가 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막 변화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붙들고 늘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살아온 결과이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거리는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짧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묵상하면서 사시는 것을 잘 압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깊이를 더해 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여 지셔서 누구 앞에 서더라도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나 탄복할 정도로 이런 베드로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말씀에 대한 이해와 신앙에 대한 이해인 줄 압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깊은 궁금증과 그것을 통한 응답받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깊어지며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